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우리 발걸음을 또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또 윤대중 집사님과 박은정 집사님 또 우리 두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예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제5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죠.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다섯 번째 계명은 너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낳아주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뜻이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의 세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웃의 어른들을 같이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보면 이웃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이 점점 더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공공장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만큼 자기 부모들에 대한 공경도 없어져 가고 있는 사실은 말세의 징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부모는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성경의 부모의 부모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를 존재케 했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이 만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생명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만드신 것과 우주와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것을 보면은 경외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그러니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것 하나로 존중받아 마땅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창조주 되신가, 아버지 되심을 오늘 모르는 것들이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자기를 찾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는도다. 바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마귀의 성질을 가리켜 말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의 아비가 된 것이 마귀이고 우리 안에는 불행하게도 이 욕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욕심이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힘이 들고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아버지를 공경한 아벨과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가인의 예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경험해 보지 못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죠.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치마로 옷을 해입었으나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의 죄는 가리울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예표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반드시 첫 번째로 알려주는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알고 아담과 하와가 명령한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의 부모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고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자신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내게 화를 내? 네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 안에 죄가 너 안에 있으니까 너는 너 스스로 죄를 다스리라. 제 소원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방법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자기 기준이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담과 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가죽옷을 입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화를 냈죠. 너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를 하십니다. 버림을 당해요. 죄가 너 안에 있어. 너 스스로 죄를 다스려봐. 가인은 유리방황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벨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하면서, 가인의 후예들은 아벨의 후예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핍박해서 이 사람들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을 만드는, 핍박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가인을 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가인의 죄였습니다. 아벨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복이냐 할 수 있지만은, 아벨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의인을 대표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한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아비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를 잠깐 모셨지만은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고향에 아버님과 살고 계실 때는 뭐 올라오시지도 않죠.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이제 몸이 아프셔서 저희 집에 잠깐 오셨는데, 그것도 한 열흘 있다가 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잠깐 모셔서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않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걷기가 힘드시고, 처음에 왔을 때는 휠체어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집이 미아동에서 좀 고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바로 집 앞까지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휠체어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업고 한 100m를 갔어요. 100m를 가고 거기서 또 3층을 이제 업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산 능력보호기 다니게 하시더니 이때 써먹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어머니를 업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이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 구남매를 키우셨는데, 제가 5번째입니다. 5번째요. 그러니까 저를 얻고 얼마나 다니셨을까 하는 그 생각이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난지 열흘 만에 겨울에 났습니다. 난지 열흘 만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겨울에 저를 얻고 부흥에 갔다는 거예요. 열흘 만에. 그래서 외할머니로부터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저희 어머님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얻고 다녔는데,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한 번 더 업어드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여기 지금 한 100m 되는 곳에 저희가 집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머님을 모시다가 다시 한번 모시고 와서 교회를 얻고 오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목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부모를 남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고, 얻고 있을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 감사하고 기쁨이 여러분 몸이 육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나를 얼마나 업어주고 키워줘서 여기까지 오신 이가 어머니이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은 정말 협력해서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영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려내려 보내셨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지만은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홍수 위에 노아가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었는데 그만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어요.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머지 두 형제에게 고합니다. 아이고 형님들,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술 드시고 그냥 대짜로 누우셔서 보니까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성경에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쳐매고 뒤로 돌아서 뒷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 본 상태로 그 옷을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은 상태로 그 하체를 내려놨, 그 옷을 덮어줬어요. 그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저주대로 그렇게 그의 후예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비의 허물을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발설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함이 아비의 허물을 보는 그 마음의 자세와 행한 것을 보고 노아는 함의 아들들이 셈과 야벳의 형제들이 종이 되는 저주를 했고 그대로 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함은 그 아비 노아를 존중했어야 했고 어떤 허물이라도 나머지 두 형제처럼 덮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하라. 그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 이것이 너에게 손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무엇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실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존재로부터 왔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의 부모님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망령되이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내 아버지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여기는 부모를 세상의 기준으로 잘 만난 분도 계시고 내 신앙의 유업을 물려준 분도 계시고 내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그 부모의 부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모의 허물을 논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나의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고 잘 모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라기 시대에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온전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한 세대를 향해서 특히 제사장을 향해서 주님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
마음, 지금 너희가 드리는 이 소, 눈먼 소, 병든 양, 다리가 부러진 이런 양들,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 이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너희 총독이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과 자세와 헌물과 이 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첫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동이체로 11조를 좀 많이 하지만은 과거에는 꼭 또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은 새 돈을 찾아서 11조나 감사한금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예물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정화제단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아는데 제가 이런 고기 식상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썼던 봉투, 좀 막 구겨진 봉투를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 부모에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존재케 하듯이 정말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이나 새나 짐승이나 나무나 여러분 해, 달, 별, 공기, 그리고 우리 눈에 살길에 부딪히는 바람, 이런 모든 것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나의 육신에 살아있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십니다. 무엇보다 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예가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고 그것으로 이끌어가시고 계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다해서 공경하며 존중하며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기도회 때 찬양 시간에 제가 좀 더 날씬했으면 아마 30cm 높이 이상 뛰었을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제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정말 이 천장이 여러분 뚫어질지는 몰라요. 제 마음이 그렇게 기뻤다고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신 분들만 아시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저의 영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니까 기쁨을 주시는데, 그리고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거기에 오신 분들만 축복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그 중에 어떤 분을 축복하는데 막 정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새벽 일찍 교회 오시고 낮에 온종일 일하시고 밤에 쉬시고 싶으신데도 기도하러 오신 그분을 그냥 축복하는 기도가 오는데 그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으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제게 쏟아져 왔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축복해 주는 제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제게 왔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드리거든요. 근데 죄송하게 그 시간에 집에 텔레비 보고 있는 분을 제가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본 사람만 합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아마 당사자들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이처럼 저는 최근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를 받는 분들의 특징은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더 잘 섬겨드리고 싶은 그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마음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제게 전해져 오고 또 저도 성도님들 향해서 정말 축복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그 아픔을 공유하고 그래서 주님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저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제가 복받았어요. 여러분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제가 복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하는 말과 행실들이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셔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가 내게서 난 것인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인가 거울에 비치듯이 쫙 비춰주십니다. 그럼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축복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 삶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자신을 드리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금껏 고생하고 했던 것들의 그 마음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우리 살아계신 진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힘이 지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 때 과거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 기뻤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생각에 내가 이제 아들로서 모든 것 가산을 다 탕진했으므로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니까 종으로도 받아주시겠지라고 다시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아들의 오심을 밤낮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먼 발치에서부터 아들의 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울으면서 그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그러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세시를 시켜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류가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고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이는 부모나 어른들을 공경하십시오. 또 나보다 어른인 분들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공경하십시오. 땅에서 잘되고 복받을 것입니다. 나의 낳아준 부모의 허물을 마음에 생각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논하지도 마십시오. 나보다 윗어른들을 무조건 공경하시고 그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 마음이 출발이 되어서 반드시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실 만한 마음의 그릇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열려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가 그 사랑을 받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율법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셔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타인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마음먹는 자,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어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회자에게 전해져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도록 저를 여러분의 귀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의 열기가 전해져서 소문나는 교회가 됩시다. 정화교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그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의 출발점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원을 지키며 떠나지 않고 도리어 어머니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윤대중 집사님의 두 따님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화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의 응답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대중 집사님을 치료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은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가 되셔서 이 기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두 따님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아빠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믿고 선포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의 심정지가 왔는데 지금 수목 심정지가 왔는데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 살아있는 그 윤대중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딸인가 우리 박 집사님을 보내셔서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였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우리 윤대중 집사님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정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윤대중 집사님을